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살리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띠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아직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와 순종을 요구받거나 또는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마음의 어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누군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도 힘들지만 상대방의 순종을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까지 결코 우리를 강제로 윽박지르거나 우리 마음을 무시한 채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리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존중하고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지요. 2020년 2월에 시작되어진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금방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길어봐야 한 6개월 가겠지.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신이 개발이 돼서 접종을 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다행히 어제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치료제가 일부 개발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처방전대로 코로나 치료제가 처방됐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감기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한 질병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완전한 퇴치보다는 함께 가는 그런 질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19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고 또한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막상 혼례를 치르게 될 때 혼인 결혼식을 하는 날 이런저런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행하신 기적이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 기적 사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시키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분 좋아서 잔치집에 가서 내가 기분도 좋고 하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자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 가정 안에 그 혼인잔치하는 그곳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이 이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사건이 일어난 일을 시간적 표현을 하면서 요한 사도는 사흘 되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로부터 두 밤이 경과한 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에 관련된 내용을 1장부터 소개해 나가면서 2장에 와서 사흘째 되던 날, 다르게 얘기하면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6일째 해당하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의 차이라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시고 하신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요한은 이제 소개하면서 먼저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1장에 기록되어졌고 2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적을 행하심으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이 혼례가 누구 집안의 혼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잘 아는 집안의 혼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전개 상황을 볼 때 마리아는 그 집안과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잔치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혼례를 치르는 집안에 가서 돕는다는 것은 친척이거나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고 잔치가 열렸는데 마리아는 그 집에 이미 와서 돕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그 혼례를 치르는 집안과 잘 아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당시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를 도와줄 정도라면 예수님도 잘 아는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혼례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는데 따라서 혼인잔치가 이미 오래전에 준비가 됐고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으로 요한 사도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혼례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갈릴리 가나와 같은 작은 마을에서의 잔치는 마을 축제와 같이 치루어지게 되는데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축하객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잔치 시점으로 볼 때 준비되었던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라면 아마도 잔치가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잔치를 열다가 보니까 생각하지 않던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혼인잔치 집에서, 유대인의 혼인잔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상황이 됐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주방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필수품인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잔치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잘 치루었다, 잔치가 정말 좋았다, 뭘로 평가해요? 먹는 거로 평가를 해요. 잘 먹으면 잔치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 수련회를 해봐도 수련회 내용이 얼마나 좋았느냐 그거 가지고 좋았다고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잘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해요. 조금 음식이 부실하면 수련회 참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잔치를 망친 것과 마찬가지고,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혼인잔치,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될 상황에서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경직된 분위기가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위기의 상황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에 와서 열심히 일을 도와준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절을 다시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이제 맡겨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했고 복음서들 가운데 기적을 행한 일은 아직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지요. 어릴 때부터 쭉 보아왔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문제가 기적이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야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24시간 골똘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가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마리아처럼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서 자기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명령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해.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 그래요 어머니,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말해요. 야, 예수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든지 너희들은 그냥 그 말대로 따라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선포한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순종하는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마리아는 믿었고 그가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담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있다면 입으로 선포할 때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건 의에 이를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었다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는 에이 그래도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서 그 하인들이 물을 열심히 길어다가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항아리에 담으라 했을 때 즉시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할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성분이죠. 물이지만 그것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변화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변화하는 기적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면 이 항아리를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포도주가 될 거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이름을 의지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레이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변화는, 기적은 순종으로 이루어지죠. 7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절대 순종했죠.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들아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워. 하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되게 바빠요. 우리 되게 바쁘거든요. 해야 될 일이 참 많거든요. 당신은 우리 주인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인도 아닌 당신, 잔치집에 참여한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물을 떠다가 채우라고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냥 순종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그들에게 말했죠.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하인들은 바쁜 와중에도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열심히 순종하며 채웠어요. 물을 다 항아리에 채웠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하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럼 처음부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지, 왜 이걸 항아리에다 채우라 그래서 기껏 바쁜데 채워놨더니 이제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처음부터 한꺼번에 얘기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인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기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져 있고, 하인들은 거기다 물을 떠서 갖다 놓으면 이제 주인들이 들어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이 잔치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 되죠.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에요. 빵을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먹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잔치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물을 떠다가 채워 놓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손을 씻겠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이제는 갖다 주라고 말씀해요. 하인들이 그 말씀에 아무런 변명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현대 우리 조금 이제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합리적으로. 아니 하나님 그거는 불합리하잖아요. 왜 물을 여기다가 갖다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또 갖다 주라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시키시든지, 이건 합리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이유를 물어보지 않으셔요.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것은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처음부터 잔치가 끝날 때까지 포도주를 먹어봤는데 처음 포도주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걸 내놓고 그것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맛을 분간을 못하니까 이제 적당히 나쁜 걸 내놓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아니 당신네는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과거의 나와는 비교될 수 없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전의 나와 전혀 다른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세요.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기적의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요한사도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하인들이죠. 하인들은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워 열심히 떠다 채웠어요. 연회장에 갖다 줘. 그 들고 갔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자기들이 직접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기록을 했느냐?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오히려 믿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낫다고 하더라. 그 사람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옆집에 사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열심히 기도하더니 응답을 받아서 저렇게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손으로 물을 떠다가 그거 갖고 갔던 것이 포도주가 됐음에도 하인들이 믿지 못했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자들은 믿었듯이 우리는 같은 기적을 보고 믿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없는 자가 돼서 늘 의심하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이루셨습니다. 주가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올 한 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선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해서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2022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내려놓고 믿고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2년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가정과 직장 안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긍정적 선포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가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선포함으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2022년이 되게 하시고 믿고 선포한 대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참빛교회 성도들을 안수하사 치료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고침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삶의 곤고함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